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방황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음으로는요 무언가 의문으로 남아있고 또 여전히 힘든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저희 부부는요 딸을 키우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반항적으로 바뀌는 아이의 눈빛과 그 말투 앞에서요 참 당혹스러움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자주 하는 일이 있는데 핸드폰에서 예전 우리 딸의 사진들을 돌려보면서 야 우리 이때 이렇게 순수하고 착했는데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딸에게 야, 너 이때 이랬다 하면서 활짝 웃고 있었던 우리 딸의 옛 사진을 보여주면요 우리 딸아이는 저한테 썩소를 날리면서 아빠 나 이제 이런 웃음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황은요 꼭 사춘기 자녀들에게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방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헤맨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른이 돼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헤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도 방황을 합니다. 남편은 내가 집에서 논다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회사가 싫어서 전업주부가 된 여성의 에세이입니다. 이 작가분이 바쁘게 그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전업주부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늘 쫓기면서 사는데 주부를 보니까 시간이 많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가 되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부가 돼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딱 30분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유혹에 굴복해서 한번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느새 그 30분이 3시간이 될 때가 있다.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고를 시간에 눈을 뜨게 됐을 때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 우울, 무기력에 헤매게 된다. 그런데 남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남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배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구하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1번 아이, 2번 여자, 3번 반려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순서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여자를 먼저 구하는 것까지는 수긍이 되는데 이 반려동물보다도 그 순위가 이제 뒤로 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후반에 접어들면 많은 리스크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은퇴 창업 리스크라고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이 위험에 노출된 존재는요, 그 책임이라는 점에 있어서 바로 가장들, 대부분의 남편들일 것입니다. 남자 50 다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을 읽으면 50대 남성들이 그 방황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부인에게는 어느덧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고 자신을 보는 그 자녀들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지만 살아온 만큼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헤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방황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좀처럼 방황을 졸업하지 못하는 우리처럼 오랜 시간 또 답을 찾지 못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요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명칭으로는 세례를 베풀었던 자라고 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말하자면 가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에 있다는 곳입니다. 요한은 왜 빈들에 있었을까요? 그 질문으로부터 오늘의 묵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빈들이 무엇일까요? 광야입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요한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원시 시대가 아닙니다. 엄연한 문명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의 모습은요,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남루해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것이 뭘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지금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업을 이어서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광야로 떠나서 이렇게 헤매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방황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방황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의 방황을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역사적으로 구약과 그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부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마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회의론도 생겼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이 나라의 주권을 뺏기게 됐고요. 내부적으로는요, 로마의 꼭두각시 같은 이 매국노에 가까운 분봉왕들이 폭정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살면요,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독교 언론사들의 그 공동 연구 조사에 따르면 5년 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 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암흑 같은 시대에 태어난 요한으로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요, 그 믿음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체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그 방황의 이유는요,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방황을 하지만 또한 비전이 없을 때도요,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가정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일이 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뛰쳐나갔겠죠. 왜 해야 되는지 단지 가업이라는 이유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시 요한에게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비전은 목적에 바탕하여서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의를 참고하면요, 요한은 그 삶의 목적이 불분명했고, 따라서 그가 되고자 했던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이 대표적인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대학생 2,000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진로 결정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절반이 아직도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 중에 한 명은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심적으로 힘들다, 내가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이다, 그렇게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요, 오늘 우리들 역시 비전이 없는 사회, 또 비전이 없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역사상 가장 담대한 비전으로 손꼽히는 그런 예가 있는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1961년 미국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킬 것이고 또한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킬 것이다 라고 그의 우주에 대한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요, 비전이 명확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비전이 명확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케네디의 연설은요, 불과 8년 만인 1969년에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이 달에 그 발을 디디면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목표보다 더 빨리 8년 만에 여러분,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기적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한은 비전이 없었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빈들로 광야로 뛰쳐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요, 세례 요한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그의 별명을 종종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웨이메이커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생략된 수식어가 있다면 길이 없는 곳에 또는 광야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이 어떻게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도 영적인 방황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다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서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 꿀이잖아요. 꿀 따먹는 게 전부였을까요? 광야는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가 이런 의미가 됐을까요? 광야에는요,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를 빈들로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평소에 들리지 않는, 또 평소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21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시기에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나름으로는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이 새해 계획도 세우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저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동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강사님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제 안에 붙들려진 세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요한은요, 이 빈들에서 아마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사야 40장의 인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빈들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 참고로 이사야 4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그 근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으로 구원자로 찾아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도 한번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각자가 벗어버릴 수 없는 짐과 무게가 다 있는데 그 모든 방황의 이유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고 마침내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본 적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거기까지만요. 오늘 말씀은 세상 권세들과
빈들에 있는 요한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권세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서슬퍼런 성공의 기준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온 그 권세자들에 이어서 나오는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은 그 요한의 모습은요, 사뭇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전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황제도 아닌, 또 총독도 아닌, 분봉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그 구원자가 존재하며 그 메시아를 예수로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오늘 5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산속에 깊이 파여져 있잖아요. 마치 우리 마음에 난 상처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인 그 상처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들 앞에서 깊이 무너져 있던 우리의 삶과 마음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메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요, 깊은 골짜기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상처도 아물고 여러분 메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람쥐의 뺨에는 뺨주머니라는 공간이 있어서 도토리를 7개에서 10 몇 개까지 이 볼에 볼록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를 땅에 묻고 겨울을 준비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다람쥐가 건망증이 있어서 어디다 묻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됐을 때 어디다 묻었지? 하고 찾다가 다시 도토리를 찾을 확률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람쥐의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마치 우리 힘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등감과 상처와 또 실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헛수고일까요? 도토리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린 도토리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도토리에서 싹이 나서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고 그 나무들이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람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도토리를 참나무 숲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람쥐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람쥐로서는 잊어버린 것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람쥐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람쥐가 잊어버린 그 도토리들이 무성한 참나무 숲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빈 골짜기의 이유를, 내 빈 공간의 이유를 메워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돌려주시고요, 더욱 풍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만한 자아가
낮아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나를 높이기 위해 살 때가 많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 본능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신의 무용담, 그 영웅담들을 추억하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하는 그런 유명인들의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서양에 침몰했던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경력이 아주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뉴욕과 호주를 오가면서 수십 년간 바다를 항해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침몰의 원인은 그의 경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하기 전에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정보가 배로 왔지만 이 선장은 자신의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엔진 전부를 가동해서 빨리 그 빙산을 빠져나가려고 전속력으로 배를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2,000명이 넘는 선원과 1,500명이 넘는 승객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높이기 원하는 그 마음이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아까 바울의 고백을 살펴봤듯이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요한이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의 높은 산이 깎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아가 깎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요, 내가 죽고 그분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교만이 깎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주님을 더욱 닮게 하고요,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회복되고 또한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방황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분의 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우리도 본받아 살 때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때 그분의 꿈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이 전북대학교에 그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달이 지나도록 전도하러 1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1명밖에 안 나오냐? 비전 공유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이 청년부 리더십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청년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하는 거 아니다. 20대 때에, 30대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청년부에서 전북대를 전도한다고 하는데 재학생들도 있고 시간 되는 사람도 분명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1명밖에 안 나오는 것은 바로 리더들의 관심이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강조하지 않았고 모일 때마다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존재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나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않았던 길도요, 자주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길이 나는 거잖아요. 전도도 한번 해보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선교도 내가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도 참석하기까지가 어렵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계속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소그룹도 너무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지만 참석해보면 덜 어색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사역자실에서 이제 올려준 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희열이라는 주제로 소그룹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 캠페인을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구역이 이전보다 30개 이상 증가했고 소그룹에 참석하는 인원도 기존보다 2배가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걸음을 내딛고 그것을 반복해서 하면요, 길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어렵지만 일단 시작하면요, 그 막힌 담이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핀트가 안 맞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헤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왜 우리에게 방황이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첫 걸음을 내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 권세자들,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떵떵거리는 시대였지만 광야의 길을 만드는 사람은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방황을 종식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대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꿈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광야의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